오늘은 그 예수님 비유를 통해 본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 부제로서는 그 사복음서에 나타난 선교 사상이에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는 그 기록된 복음서의 그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그 당시에는 뭐 생생한 그 구전 전승이 풍부하게 존재했잖아요. 또 누구나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직접 이 복음을 들었던 1세대 기독교인들이 하나 둘 세상을 떠나가는데 주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로마의 압제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또 이에 반발한 유대 이 민족주의자들로 인해 또 반란이 일어나고 또 그로 인해 기독교 공동체의 어떤 존립이 위협받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기대와 함께 이단들이 또 생성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를 바라보던 2세대 이 기독교인들 중에 또 그런 변질되는 모습을 묵할 수 없었던 사람들이 이 기록의 필요성을 느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복음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들은 전도자라면 꼭 가르쳐야 할 최소한의 것을 제공해 준 겁니다. 또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질문에 또 대답할 것에 그런 것들을 또 제시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이같이 공간복음서는 교회 선교사 현장에 또 출연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당시 이 어떤 선교적 상황에 의해 복음서가 만들어졌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에 나타난 이 선교 사상을 살펴보기에 하나님 나라의 개념 속에서 이 세상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또 창조되었으며 또 운행된다는 사상이 하나님 나라와 또 연관되어 있으면 또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대를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의미가 다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바르게 분별하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또 그 결정은 성경의 어느 한 부분을 택하기보다는 전반적인 흐름 가운데서 또 이해하고 또 결정 내리는 게 또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어휘가 포함하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 또 다시금 또 생각해야 합니다. 또 그 어휘 속에는 유대인들의 신앙적 또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와 이 하나님 나라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선교에 대한 확실한 비전과 목표를 가지고 계셨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인간의 선택이나 노력과는 별개의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왕권으로 이 세대의 역사 안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내시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종말론적 견해에서는 이것이 이 세대의 종말을 의미하며 또 영광스러운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걸 또 의미합니다. 또 악의 세력이 모두 근절되는 것을 뜻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방해했던 모든 세력들이 또 추방을 당한 걸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 주권에 속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때를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역사 가운데 징조가 있어 또 하나님의 나라 이 도래를 또 느끼게 해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선교 사상을 바로 초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이 어휘로 또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뭐 비유, 뭐 교훈, 이적 같은 그런 맥락에서 다뤄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같은 인격적 만남의 메시지를 언어와 행동을 통해 전해 들은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교회는 그 선포의 명령에 또 충실할 의무를 갖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 선교의 정당성은 예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충실하게 충성하느냐에 따라 검토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이런 이유에서 예수님의 발언이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사복음서에서 선교를 살펴보면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이 단어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선교라고 말할 때 많은 자들이
자신의 어떤 문화의 영역을 떠나 다른 문화 영역으로 나아가는 걸 선교라고 말하잖아. 그러나 이것이 진정으로 선교라고 말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나타난 가서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어느 상황에서도 사용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미션이란 영어 단어 보낸다는 뜻은 거의 없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선교의 근거로 사용되는 이 구절이 요한복음 17장 18절이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여기서 보낸다는 헬라어는 모두 다 아페스텔라스입니다. 근데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서 보내신 것 아페스탈켄이에요. 그 다음에 보내노라 펜포입니다. 그러니까 아페스탈켄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내용을 말하는 거고, 뒤에 나오는 이 펜포 보내노라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신다는 걸 나타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아페스텔라는 이 아포스텔로가 원형이에요. 그 뜻은 이 펜포와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는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자세히 그 의미를 살펴볼 때 이 단어가 단순히 보낸다는 의미에 집착되어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보냄을 받는 자와 보내는 자의 관계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선교라는 의미의 라틴어 미토죠, 보낸다라는 단어에 집착하는 건 잘못된 겁니다. 다만 선교의 개념을 표현하기 위해 라틴어에서 차용한 것 뿐이에요. 그럼 이 하나님 나라 어휘가 사용되고 있는 이 비유를 볼 때 선교적 관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전제해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다 알잖아요. 우리 공간복음에 다 나오잖아요. 이 비유는 이 공간복음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특성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면 다른 비유도 깨달을 수 없는 가장 기초적인 비유이기 때문이에요. 이 비유가 기록된 뒤에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이 묻는 제자들에게 비유를 통해 은밀히 숨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비밀을 알 수 있는 사람만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또 공간복음 모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핵심이 뭘까요? 대부분 경우 이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네 가지 밭이라고 말하는 게 상식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보면 다른 주장들도 있어요. 그 참고로 한번 들어보세요. 그 예레미야스라는 사람은 이 비유의 핵심은 헛수고로 보이는 씨 뿌린 자의 행위가 이 마지막에, 여기 마지막이라는 개념은 이제 종말론적 개념이에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이 하나님의 충만을 암시하는 것으로 바꿔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충만은 사람들의 이해를 넘어서서 다가오는 것을 보고 있었어요. 그 반면에 윌리엄 레인이라는 사람도 앞에 말한 에레미야스의 견해를 찬성하면서 이 비유의 핵심은 네 가지 토양이 아니라 농부의 파종 행위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이는 땅에 씨를 뿌리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의 현장에 돌입해 왔다는 걸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충만으로 결실할 때가 있음을 지적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의 힘에 의해 이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관하셔 이루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의 중심적 관심사는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는 것,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시작은 우리 마태복음 13장 3절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또 4절에 뿌릴새, 이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의 행위가 그 어떤 것에 지배를 받지 않고 자신의 행동을 행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엄청난 큰 재난 후에 강압적으로 임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기에 이와 같은 그 예수님이 전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이 바로 씨를 뿌리는 농부의 행인 겁니다.
이 비유에서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시행된다는 겁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 이어서 나오는 우리 겨자씨 비유 있잖아요.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 이 두 비유는 우리에게 같은 근본 진리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늘 같으니, 또 우리 13장 33절에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으니라 이런 표현 있잖아요. 이 비유의 초점은 처음과 나중의 대비입니다. 그러니까 미비한 출발에 비해 결과는 엄청나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큰 영광 후에 하나님 나라의 도래와는 차이가 아주 심합니다. 그러니까 미비하게 도래한 세리와 창기, 뭐 가난한 자, 눈먼 자에게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대인들은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또 밭의 가라지 비유. 이 비유는 불언치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이 비유는 초점을 벗어나 추수하는 밭이 세상인가 아니면 교회인가 하는 해석으로 많은 논쟁이 있었습니다. 뭐 대부분은 세상이라고 결론을 내려요. 근데 이 비유는 두 가지의 씨앗과 성장이 하나의 밭에 있는 것과 또 후에는 이것이 분리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분리를 몹시 갈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로마의 멸망은 열심당원에게는 분리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천국 성포는 이와 같은 분리가 없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이기에 유대인들은 또 예수님을 비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수님의 또 태도는 심판이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임했다고 또 얘기했어요. 그 심판은 마지막 날에 확연히 분리로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그 분리는 투수꾼들이 할 일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에 도래했으나 인간 세계는 아직 와야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 분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현재 임한 이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는 영광 가운데 밝게 드러날 겁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비유가 이 감추인 이 보화와 귀한 진주 비유잖아요. 이 비유는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비유입니다. 이 비유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소유해야 하는 귀중함을 알려주고 있어요. 또 이 비유에 대해서도 에레미야스는 기뻐서 행하는 헌신에 또 초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모든 것을 팔아 밭과 진주를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기뻤기 때문이라고 주장해요. 또 미엘라스라는 주석가는 이 발견에 또 중요점을 두었어요. 그러니까 예상치 못했던 때에 또 귀한 것이 제공되었기에 모든 것을 팔아를 강조하고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또 도드라나 주석가는 이 비유를 해석하기를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보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근본적 진리를 마음에 새긴다면 천국은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고, 또 지나가는 소리처럼 들리는 나를 따르라는 소리에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나 또 진주 장사같이 귀를 기울인다면 당신은 즉각적으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비유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이나 미래성이 명확히 드러나 있지는 않아요. 오히려 천국을 소유한 사람들이 행한 행동의 결과를 말하고 있는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헌신이나 구도자에 대한 비유의 가르침은 결국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하는 선교사들에겐 또 크나큰 용기를 줘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당신의 선교 사역을 위해 헌신된 선교사를 준비시키시고 또 필요한 마음의 또 소원을 선교사의 마음속에 일으키신다고 또 믿게끔 해요. 또 선교에 나갈 때 개정도가 있을까 하는 이 두려움을 제거해 줍니다. 왜냐하면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준비해 두신 이 구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물 비유가 있어요. 이 비유의 초점은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의 종류와 후에 또 가려내는 행위에도 초점을 두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옛날의 주석가들은 이 그물을 교회로 여겼어요. 또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선인과 악인을 함께 있게 하시지만 종말에 가서
또 가려내시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당시에는 교회라는 것이 아직 존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비유에서 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셨던 건 적합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 비유는 앞서 그 가라지 비유와 비슷한 한 가지 요소를 더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론적 심판이 있기까지는 이 사회 안에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그물이 들여졌으나 물고기들이 그물 안에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이 하나님 나라도 예기치 못하게 임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포도원 품꾼의 비유. 이 비유의 핵심은 끝부분에 명확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1절 천국은 마치 집주인과 같으니, 예수님 당시의 상황과 분리시켜서 해석하는 건 타당치 않습니다. 주인의 처사에 대해 불평하고 있는 이 처음 포도원에 온 농부들과 주인과의 관계가 비유의 초점이에요. 여기서 불평하는 농부들을 유대인으로 보고 또 가난한 자들에게 그리고 또 버림받은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고자 희생하시는 예수님을 반대하고 있는 모습을 비유로 말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신들의 지식이나 권위를 앞세워 사랑이 없으면 무자비하게 이웃을 비난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의 상태를 지적해 주시려는 예수님의 의도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끝부분에 나중된 자가 처음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이 표현,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었던 자들을 그 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버림받았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도래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결국 이런 일련의 비유들은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보여줘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선교적 사명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으며 결국 제사장 나라가 되지 못했잖아요. 또 거듭되는 이 국가적 시련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비유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 안에 들어오지 못한 삶들에 대한 주님의 이 자비로우심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선교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이방 세계에 알리는 거잖아요. 누구도 이런 선교적 명령에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 비유를 통한 선교 이해가 오늘 주제의 초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는 감춰져 있는 것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 나라는 본질적으로 초월적인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인간의 영역을 넘어서기 때문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 나라는 묵시문학에서 말하는 오는 세대 안에 숨어 있기에 또 현실 세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 속에서 통치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가 감춰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어떤 본질과 성격 그리고 도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은 매우 적절한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비유는 예수님만의 교수법이 아니잖아요. 히브리 전승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히브리어 마살에서 이 단어가 해당돼요. 그러니까 이 마살이란 단어는 구약에서 일반적으로 뭐 잠언, 풍자, 뭐 수수께끼, 알레고리 의미로 사용됩니다. 또 이 같은 전통을 가지고 있는 교수법을 사용하면 듣는 사람들이 친근감을 가지고 수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이 교수법은 당시에 랍비들도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 사용했던 일반적인 교수법입니다. 때문에 대중들에게 더욱 친숙하게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가르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비유의 교수법은 평범하고 또 친밀한 배경을 통해 또 진리에 대한 촉구를 하는 것이기에 바로 결단과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단지 이와 같은 이유만으로 예수님의 비유가 사용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메시지를 예증하고 또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반면 예수님의 사역과 인격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예수님의 메시지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또 메시지를 은폐시키는 목적으로 또 사용되었습니다. 그게 비유의 장점이기도 해요. 이는 단순히 은폐만이 아니라 죄 용서의 초대로부터 제외됐기에 그 자체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뜻합니다.
또 예수님의 비유는 논쟁 가운데서 행해진 것으로 이를 상대방에게 도전을 또 하는 행위도 돼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예수님의 비유는 랍비들이 사용했던 비유와는 또 커다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랍비들의 비유가 어떤 독립된 하나의 교훈을 주는 것이라면 예수님의 비유는 그것과 함께 그 자체가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게 차이예요. 그럼 예수님의 비유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는 뭘까요? 그것은 빈도수를 볼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가 가장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는 결국 종말론적으로 볼 때 그것이 사탄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 세상 나라에 대한 하나님과 또 예수님의 반격으로서 또 전국적으로 승리할 나라의 어떤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에는 우리들의 선교에 대한 책임이 함께 또 내포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복음서의 교훈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현재와 미래 양쪽에 연관시켜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현재와 미래 또 양쪽에서 그 자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의 통치는 사람들이 그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재 영역과 미래 영역 양쪽 모두를 창조합니다. 여러분, 복음서 자료는 그 나라의 미래적 종말론적 측면을 단순히 현재적 측면에 부수하는 것이 아닌 우선적인 또 시제적인 교훈으로 인식할 것을 또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산상설교는 현재적 의회에 관해 다루고 있지만 그 의를 소유하고 있는 것은 현 세상을 사는 데 필요함보다 미래적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전제로서 이해되는 겁니다. 그 나라는 왔던 나라가 아닌 사람이 지금 스스로 그것의 도래를 예비해야만 하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비유들이 그 나라를 현재적인 것으로 나타낼지라도 그것의 충분함과 완전함은 현존하지 않아요. 또 악을 행하는 자는 시대의 완료까지는 함께 그 나라 밖으로 내어 쫓기지 않으며 오직 그때에 가서야 의로운 자들이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해처럼 빛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현 시대의 어떤 완료 시에 선과 악으로 분리되기까지는 완전히 실현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주기도문 가르칠 때 우리 마태복음 6장 그 10절에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에는 교훈이 들어 있어요. 또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날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그날로 언급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미래 심판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미래 사건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9절에도 또 하나의 날에 대한 언급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포도나무 열매를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그 제자들과 함께 마실 때까지는 마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기서도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교훈해 주신 비유들 중에 달란트 비유, 또 열처녀 비유 등은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그리고 몸의 부활 등에서 확실히 앞으로 올 천국을 강조하고 있음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하나님 나라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괄한 나라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이 세상에 들어온 하나님의 나라는 시중에 가장 작은 씨가 성장해 또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는 것처럼 점진적으로 완성되어져 갑니다. 이 완성된 그 나라의 도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겁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여러분은 영광의 모습으로 그의 나라에 또 동참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미래 사건이지만 현재 벌써 실현되기 시작했다고 가르쳤어요. 그래서 학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시작과 완성의 구도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의 통치는 이미 실현되기 시작해 미래 완성을 향해 이미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특별한 용어잖아요. 예수님은 그 단어와 함께 뭐 들어가다와 상속받다라는 독특한 동사를 사용했어요. 근데 그 반면에 반대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루다, 확장하다 그런 동사를 쓰지 않았어요.
이와 같은 언어 사용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초월과 은혜를 강조한 이 사실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인간이 이루고 확장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초월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힘과 지혜를 모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 그것은 인간의 나라일 뿐이에요. 세상에 무슨 구원의 힘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 나라는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받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초월과 은혜는 구원의 조건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